새해의 시작이 어제 같은데 3월달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3월의 첫날 아침인데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 위에 이 나라 위에 평안과 행복이 묻어나는 한 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3.1절이라고 하는 날로 시작이 됩니다. 예전에 독일 유태 사람들을 괴롭힐 때 그들은 60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는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유태인들은 지금까지 전해지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우리도 일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인격이 있는 것이며 그리고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잊는다는 것은 우매한 사람들의 모습들이고 자칫하다 보면 우리들의 역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토부 메오드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영어 성경엔 그냥 very good이라고 하는 말만 썼습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는 심히 좋았더라는 이 말을 토부 메오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이 전체 맥락을 보니까는 엘로임 아사 콜라하 힌네 메오드 토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는데 당신이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빛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온갖 채소와 나무를 만드시며 가축과 동물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심히 나쁜 사람이 되었나요? 변치기는 어떤 방법이나 꾀와 수단은 사탄들의 교육의 방법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의 방법은 절제와 노력과 성실과 인내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교육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저는 두 가지의 예화를 들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유럽이죠. 유럽의 성당 천주교에 보면은 프랑스에서 이번에 있었던 일입니다. 장례 미사를 장례식이 있어서 이제 천주교인들은 장례 미사를 하죠. 근데 이제 신부님이 집례를 하지 않고 특별히 세운 일반 사람이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식문대로 순서를 맞춰 하는데 맨 끝부분에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이 죽은 자가 개처럼 장사되지 않게 하소서. 여기 죽은 자가 개처럼 장사되지 않게 하소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죠.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은 사울의 자식이죠. 아마 요나단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보시려고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죽은 개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우리 사회에도 보면은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관계분들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끔 보면은
부모님들이 조상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문제가 되죠.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옛날 용어가 부모님들이 어떻게 썼나요? 말할 수도 없는 험한 욕들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자식이 내가 본받고 그 내가 지금에 낳은 자식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급사를 마저 죽을 놈이. 저 육시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죽은 개와 같은 모습으로 자식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인도 나라에 보면은 과거에 그 계급 사회가 있을 때 몇 개의 단계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죠. 근데 그 중에서 맨 밑에 보면은 불가촉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한문에 보면은 접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촉천민. 영어로 뭐나요? 언터치블이잖아요. 불가촉천민. 가까이 가서는 안 될 사람, 손을 대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가촉천민의 사람네들은 걸어가면서 허리 궁뎅이 뒤에 보면 빗자루가 있는 거야. 빗자루가. 자기가 걸어가는 발자국을 쓸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 뒤를 따라오지 마세요. 나는 불결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를 외치면서 그가 빗자루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현대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가진 것은 있고 건강은 있고 나름대로 모든 것이 갖춰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인격적인 면에서나 신앙적인 면에서 혹시라도 불가촉천민처럼 아니면 죽은 개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크게 생각을 해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 행복의 길, 그것은 속도가 아니죠.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그것보다는 방향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가? 잠언 1장 3장이죠.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누린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가지가 갖춰지는데 장수하게 되고 많은 이득을 얻게 되며 평강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아주 완벽한 조화입니다. 장수하되 이득 없이 장수하는 것, 지옥입니다. 평강 없이 오래 사는 것, 이득 없는 것, 이건 역시 지옥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수하는 걸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소득 얻는 것도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고 평강하게 되는 마음도 내 뜻대로 해보려고.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장수할 수 있는 것, 내가 영원하게 단단하게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 평안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난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실 때에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너를 사랑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봤더니 아카르 카바드 아하부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보배롭다는 것, 이것을 아카르라고 하는데 아주 값지게 여겼고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너를 여겼다는 거예요.
보배롭게만 여긴 것이 아니라 존귀하게 여기며 카바드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너를 만들 때 가볍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게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돈에 가서 가볍게 넘어지고, 명예에 가서 가볍게 넘어지고, 세상 흐름에 가서 가볍게 넘어지게 만든 것이 아니라 너를 무겁게 만들었고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카바드라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하부.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게 만드는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들었는데 매우도 토부.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예요. 신을 의지하고 노력하기보다는 신을 버리고 노력한 결과가 참담한 결과로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기도하십시다.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들었느니라고 일찍이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물속을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네가 불속을 행할 때라도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세워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현대인들이 불속을 지나가고 물속을 지나가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나이다. 주여, 저들이 불가촉 주민처럼 살아가기보다는, 저들이 죽은 개처럼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